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통증은 더 큰 위험을 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껴야지만 내가 어디가 혹시 어느 부분이 좀 아프다 해서 병원을 찾게 되고 또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내 감각이 뜨거움을 느껴야지만 내 세포에 그 피부의 세포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물론 잠깐의 그 뜨거움으로 화상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치료를 받고 그 피부가 재생은 가능하죠. 하지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는 더 크게 심하게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간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그 2위로 놓여져 있는 암이기도 하고요. 또 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2위로 높은 암입니다. 주로 간암은 알코올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간암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별명이죠. 침묵의 살인자. 왜냐하면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간암이 발병한 사람들이 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가면 이미 많이 진정이 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라고 하는 문학과 지성사의 그 시집에 나오는 이성복 시인이 그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은 사회가 피폐하고 부조리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부조리하고 부패되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또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병들어 있는 사회를 꼬집어서 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을 행하는 그 가해자들에게 왜 그렇게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때리고 폭행을 가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군대에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구타 문제, 또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입생 신고식 문제, 여러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또 예전에도 그래왔고 역사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잘못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통이니까. 미투 사건도 성폭력, 성추행을 가해는 그 문제 가운데 그들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고 정말 아픈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죄는 민감함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뎌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무뎌진 그 마음, 민감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는 문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울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 그는 죽어도 마땅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 놈이야.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것을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남녀를 막론하고 색출을 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기세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삐뚤어진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영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줄 모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여전한 삶을 삽니다.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인 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목을 메고 살아가고 여전히 위로 올라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보다,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전한 삶이죠. 권력욕, 또 명예욕, 이런 것들은 죽어야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잡고자 하는 그 권력에 한번 마음이 들여지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겉모술수, 거짓, 간계 다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잡은 권력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악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내 자리 누가 위협할까 봐 놓을 수가 없어서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8년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의대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하는 그 자녀들, 마치 그 부모와 자녀들이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오직 목표는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른 의사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명문대에 나온 의사가 되어지는 그 타이틀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전한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직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병든 줄 모르고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여전한 모습이죠. 여전히 예수님 미워하고 여전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증오하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임하시는 거죠. 마국간 말구 위에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종횡무진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길을 정지시키십니다. 그를 꽉 막아버리십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틀어 막고 정지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갑자기 찾아오실 때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막히고 내가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가던 그 인생 가운데 제동이 걸려 정지되는 것,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손 붙들리는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시간들이죠. 과거 같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님 말씀이 자꾸 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사업하시면서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늦어지고 진전이 없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것이 은혜의 시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이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그 삶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때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천척을 재서 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건너가 보니 발목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지어보고 건너가라고 하시니 그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천척을 채서 건너가라고 하니 허리에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채서 건너가라고 하시니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헤엄치게 되어지는 거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물 가운데에 그저 흘러오는 그 물 가운데 내가 그냥 그 물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아니라요, 주님의 물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가?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황금기,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혈기왕성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 다투고 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어부의 삶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따라, 그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1등 공신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강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죠. 특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싸움은 참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경쟁하게 되고 이겨야 되는 싸움이죠. 이겨야 사는 세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굴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요. 죄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단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져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주를 박해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그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싸워야 할 그 적은요, 상대방이 아니죠. 배우자도 아니고요. 다른 교인들도 아니고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는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눈물이 나는 거죠. 통곡의 눈물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악된 우리들을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민낯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또 갑자기 찾아오시고 정지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끌고 가야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정지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핍박자 사울, 박해자 사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는 죽고, 이제는 그곳에서 꼬꾸라지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모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한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여기 백성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한 삶이 아니라요,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정지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눈먼 삶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살리시고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는 선택을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새롭게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아직도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손 내미시는 그 손길에 저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붙드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